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오늘 중요한 단어 기억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아담을 첫사람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을 표현하는데, 첫사람 아담은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을 말하는 거고요, 둘째 아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퀴즈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첫 번째 아담을 보냄으로부터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첫 사람이 바로 아담이 두 번째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그 교에 불어넣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흙은 아무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흙에 하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숨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맨 나중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려고 만든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바로 근본 문제입니다. 이 근본 문제가 인간에게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 줄 알게 된다고 하는 뱀의 말에 마음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거예요. 이 탐욕이 생기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의 시작이 바로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 되어버리면 틀린 판단, 틀린 길로 틀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묵상을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체질이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래서요,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맞아요, 난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을 하는데, 조금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산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갖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버거시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참 버거시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잘못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죄는 윤리적인 죄와 사람 간의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신 속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바로 죄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그러면 죄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게,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의 시작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 오늘 성경 읽은 대로 우리가 짓지 않았는데 아담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죄의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는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 죄와 사망을 꺾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꺾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꺾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개념을 항상 바로 이해를 해야만 전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인데 사실은 좀 착하게 사는 사람 앞에 죄의 개념을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저도 마누라하고 싸워갖고 기분 안 좋은 가운데 전도로 나왔고 또 아들이 말 안 들어갖고 막 어떨 때는 막 신나게 막 혼내고 막 그러는 가운데 전도로 나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죄 당신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속으로 사단이 너는 속으로 너는 너 지금 와이프랑 싸우고 갔잖아. 그러면 그때 막 기죽어갖고 맞아. 아 내가 지금 왜 그랬을까?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을 그게 아니고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개념을 딱 가지고 있으면 다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너는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걸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 대상자에게도 내가 은혜 받고 나를 살린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말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이 사단의 존재를 절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단을 두리뭉실하게 해주면요, 헷갈려요. 이 사단은 진짜 존재하고 있어요. 왜냐? 이 사단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모르게 탁 막습니다. 종교라는 것으로 막고 있고요, 문화라는 것으로 막고 있고요, 어떤 지식이나 또 욕망, 자기 성공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을 딱 막고 있어요. 그게 먼저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나 중심,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은 성공 중심이에요. 이렇게 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서 틀린 생각과 틀린 판단, 틀린 길로 가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작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존재를 꼭 기억을 해야 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내 자녀, 내 이웃, 이 땅의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문제가 이 근본 문제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답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전도자의 가슴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를 근본 문제에서 온 사실을 꼭 기억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요. 이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고 얼마나 깊습니까? 이 노력은 뭡니까? 선행입니다. 선행. 이 선행을요, 지금 사람들이 이 종교에서 대부분 모든 종교는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특히 유대교 그리고 각종 종교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 비슷한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뭐 유대교도 그렇고 안식일교회도 그렇고 몰몬도 그렇고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준이 행위이기 때문에 좋은 일, 선한 일, 또 보기에 아름다운 일을 선호합니다. 그래야만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만 어떤 자기의 어떤 단계에 이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또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종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과 종교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들어낸 길입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넓어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길은 막혔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신 딱 한 길, 처음부터 아담을 보내실 때부터,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때부터 이미 길을 한 길을 딱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길 한 길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배, 절기, 그리고 또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증인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듣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근데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또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오늘 말씀대로 루디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됩니다. 자, 선행이나 종교를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떤 철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해요. 꼭 하나님 만날 것처럼 해요. 그런데 절대로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처음에 답을 주신 그 답이 지금까지 앞으로 영원한 그 답이란 말이에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건 뭐 스타일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저같이 그리스도 하면서 소리를 질러도 되고, 여러분 도저히 소리가 안 나오면 속으로 그리스도 하고 편안하게 그리스도 누리면 돼요. 뭐 저는 또 뭐 현장 가서 막 아이들 데리고 막 현장에 전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거 아니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살려주고 나에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지, 말씀 정리한 테이프나 이런 자료들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진 그 사람도 제자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다른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려고 그 사람 때로는 막 그 사람 자존심을 막 깎기도 해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인격으로 어떻게 그러면 안 돼. 이런 소리 할 필요 없고요. 그래도 괜찮아. 그리스도 받으면 하나님이 아주 멋진 사람으로 바꿔주셔. 그리스도 받으면 너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받으면 너를 전도자로 바꿔주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듣도록 여러분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신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 듣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즐겁고 그래서 평생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겠다. 뭐 전하는 건 나중이고 지금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정말 누려야겠다 하고 그 답을 내린 거 맞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멘 해주세요. 예,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절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과 똑같이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해결책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젠 반드시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꼭 내 기도를 따라서 해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성격이 내성적이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인데 나 기도 따라서 하라고, 안 따라서 하면 이거 영접 아니라고 막 그렇게 되면 오해를 합니다. 속으로 따라서도 괜찮아요. 또 소리내서 하고 싶으면 소리내서 해도 되고요. 어저께 우리 초등부 3학년짜리 시원이라는 아이랑 이렇게 운동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이제 항상 운동을 한 뒤에
처음에 딱 본 사람이 우리 운동 끝날까지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생각하고 딱 가는데, 그날은 그 파크에 한쪽에 홈리스 사람이 이게 엎드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끝날 때까지 저 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너 가서 복음 전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래,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신나게 막 한 40분 동안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자 하고 딱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피곤한지 엎드려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날씨가 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excuse me 하니까 그 사람이 잠을 부시시 깨면서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파크에서 복음을 전하는 파크 미니스트리인데, 오늘 이 아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들을 거냐? 그랬더니 sure 하고 듣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딱 펴고, 자, 시원아 읽어봐.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고 또 홈리스가니까 얼굴이 막 우락부락하니까 아이가 좀 처음에 겁이 나갖고 이 말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괜찮아.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야. 네가 복음 안 전하면 이 사람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니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작으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그 처음에는 내가 이제 얘기했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하나님 떠나니까 지금 홈리스가 됐는데 당신만 홈리스가 아니라 나도 홈리스였다. 그러니까 내가 홈리스였다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 홈리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홈리스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분이 돼. 이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당신 오늘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하겠냐?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아이의 기도를 따라서 해라. 그랬어요. 이 아이가 영접 기도문을 딱 읽으니까 그 사람이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조용히 따라서 했어요. 근데 뭐 크게 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가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따라서 하도록 영접을 하고 나서 이 아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기 속에 있는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당신이 이제 이게 믿으시면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 당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도전하면 당신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고 다른 뭐 좋은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당신 인생은 여전히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영접을 하도록 항상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곧 믿음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 들어가시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제 여러분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리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구원의 확신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응답을 받는 확신이 있다면 기도응답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 내가 치유받은 거 얘기해주면 됩니다. 이게 중심이 하나님께 딱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간단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그러면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도 많이 하는 저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겠다.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올바른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럼 나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새 가족들이나 여러분이 혹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른 전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처음 사람은 기도할 줄 잘 모르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예배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요. 그리고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교회화라는 것은요, 꼭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되는 그 교회화가 아니고요.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예배 드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야.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리가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로 안내를 해서
바로 옆에서 성경도 찾아주시고 같이 헤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도 찾아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화가 되어져서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복음받을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로 전달하여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